안녕하세요. 물건은 수요 성경 모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저는 물건은 쉐마 국제학교에 입학 설명회 준비와 아침 예배 설교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나만 뒤처져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10년 후, 20년 후에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레위기를 공부할 기회를 가진 것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첫째로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올해 5월 말에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5개월 정도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사 오기 전 기도 제목이 가족들과 충분히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의 열정이 조금 식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시작된 변화는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또한 둘째, 나의 결심만으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향한 신의 조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심을 통해서 위대한 문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결심을 통해서 한 가문을 일구고 사업체를 세우며 학교를 세우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남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결심이라는 중독에 빠져 끊임없이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인생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레위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가 레위기를 썼다는 사실에 우리는 커다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모세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와 꼭 같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레위기가 쓰여진 시기, 레위기와 시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바로 그 다음 첫 달, 그 다음 해 첫 달부터 둘째 달까지 한 달 안에 성막을 지으면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수고롭게 하는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성경을 통독하고 소감을 쓰고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셀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도하고 어려운 세론을 만나서 들어주고 권하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고 필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등 당장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속에 나를 두시고 축복된 결말을 위한 모든 장치와 준비들을 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부족한 깜냥으로 준비했던 것들을 눈 깜짝할 새에 해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름을 히브리어 성경, 레위기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라는 뜻인데 사실 이 한 구절이 레위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헬라어 제목은 리비티쿠스라고 하는데 레위인에 관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종과 혈통으로 인해 제한되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보좌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성경 말씀대로 했을 때 성경이 그 문이 됩니다. 성경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평생 캐니어도 지극히 일부분만을 발견할 뿐일 다이아몬드 광산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서 그 보화를 캐니어 가겠습니까? 우리 물구나온 성도님들이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은혜롭게 읽었다는 분을 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구조를 알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우선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 즉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11장부터 15장은 부정에 대한 규례로서 예배 전에 멀리해야 될 것들,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17장부터 22장은 각종 규례에 대해서, 23장과 25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27장은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레위기의 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만 간략히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번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노아가 홍수 위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제사도 바로 번제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발음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재물을 태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 사는 우리는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조금 묻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은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번제는 성도의 철저한 헌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금도 조건을 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완전한 헌신을 해보았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느 때 순종해 보았는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에
언제든지 yes 라고 답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번제는 이러한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라는 영어 제목 그대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라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관계에 있어 화해라는 것은 쌍방간의 용서와 받아줌이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또한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인데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이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발적인 감사 표현으로 더욱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모든 관계는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온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섬길 분이 누군가를 꼽아보시고 그냥 이유 없이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선물을 줘보십시오. 관계가 한 단계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죄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기도 합니다. 속죄제는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세상에 죄된 관습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3S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Screen, Sex, Sport. 이것은 이면에 우리를 죄에 쉽게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부르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신분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희생이라는 값을 치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가장 값진 희생이요 가장 귀한 보상이 따르는 희생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나타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이제는 레위기의 주제와 적용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 믿지 못할 일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 느낌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는 예배자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다한 정성을 말합니다. 부부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레이기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영적 리더는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서는 엄연히 직분과 책임, 권한과 권세가 다릅니다. 영적 리더의 신학적 실수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경건 생활에서의 게으름은 영적 공동체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의 독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향해 자신을 헌신하고 싶어 하십니까? 교회에서 다소 무거운 중직의 위치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레위기를 읽어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궁극적인 속죄는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는 제사는 바로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계속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다른 모든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멀어져서 지금은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나눌 질문을 한번 보시고 첫 번째는 최근 나는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은 없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나는 어떤 준비들을 하는가? 최근 예배를 위해 내가 했던 준비들을 나눠보고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자질은 무엇인가? 내가 성장하길 원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또 이 모든 질문 위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내가 최근에 묵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셀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나눠보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